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학개서를 함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학개서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였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라 이거였거든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라는 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걸 확신하고 살아라. 뭐 이런 메시지를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부터 지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부터 재건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이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왔어요. 성전 공사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막 아주 강공을 펼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세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공사를 중단하고 말았던 겁니다. 반대가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그래야 되잖아요. 앞에 좀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으면 붙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이걸 좀 이겨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이 버려진 겁니다. 몇 년 동안요? 15년 동안. 자그마치 15년 동안 버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황폐해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내팽개친 다음에 그들은 뭐 하고 있었나?
이런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성전 공사할 때가 아니야.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부터 짓는 것이에요. 자기들 집부터. 하나님의 집은 엉망진창인데 내팽개친 상태 두고 자기들 집부터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름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근데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애를 많이 쓰는데 거둬들이는 결과는 아주 보잘것 없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게 옳으냐?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내팽겨 치워놓고 니들 집부터 짓고 사는 게 이게 맞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4절 봐보세요. 1장 4절.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게 뭐냐면 집 벽을 판자로 이렇게 대는 걸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아주 망가진 상태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집에 판자로 벽 대고 자기 집 짓고 살았던 것이에요. 이게 옳으냐 이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시는 게 뭐죠? 삶의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말씀하신 삶의 패턴이에요. 우린 중심이 누구 먼저요? 하나님 먼저. 우리 삶의 모습도 하나님 먼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믿음인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게 우선순위가 거꾸로 돼버려가지고 나 먼저 그 다음 하나님은 나중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같이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이 살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마음으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진지하게. 이게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본문 7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같이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자기들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막 정신없이 살면 안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은 어떻고 내 삶은 어떻고 내 말은 어떻고 내 행실은 어떻고 이거 자꾸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막 가다가도 멈출 수가 있고 잘못 가다가도 되돌이킬 수도 있는 것이고 교만하다가도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고 막 낙심하다가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부디 신앙생활 하시다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본문 9절 하번절 보시면 무슨 까닭이냐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이게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내버려뒀어요. 근데 무언가는 굉장히 빠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한쪽으로 확 쏠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굉장히 부지런하게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 집 짓는데 아주 빠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나름 풍요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내 집 짓고 우리 집 짓고 우리 자식 잘 먹고 우리 행복하게 뭐 이런 거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가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애쓰는데 거둬들이는 게 별로 없어요. 본문 9절 보시면은 같이요.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 버렸느니라. 그 다음에 10절 11절도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재는 가뭄을 말하는 겁니다. 가뭄을 말하는 것이에요. 10절 11절의 내용들은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을 채찍질하실 때 하시는 행위 이런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뭐 이런 겁니다. 땅에 씨앗을 뿌렸는데 소득이 별로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찍질하시는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본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요 대목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요 대목 가지고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예배당 건축할 때 이거 써먹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써먹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이런 예배당 건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그마치 15년이나 지연된 말씀. 하나님은 이미 15년 전에 성전 재건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에 부딪히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성전 공사 그만두고 자그마치 15년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집 짓고 막 행복하게 살려 애를 쓰는 발버둥 치는데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은 내팽개치고 너희들 집 짓는 것보다 빨랐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봤자 이게 이런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이 충만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 먼저 이거거든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사랑 먼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 바꿔버린 것이에요. 나 먼저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15년 전 얘기 다시 꺼내시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해라. 성전부터 지어라. 왜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성전 재건했을까요? 시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드디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자, 1장 14절
하반절 보시면요. 1장 14절 감동시키심에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15년 동안 연기됐던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됐던 것이에요. 본문 15절 보시면은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신 때가 언제였냐면 본문 1절 봐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달 1일에 말씀하셨는데 그달 24일부터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자그마치 15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서 폐역하게 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상적인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그마치 몇 년이요? 15년이나 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폐역한 것이에요. 완악한 것이에요. 완고한 것이에요.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에요. 근데 그 상태를 15년이나 가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후에라도 이렇게 돌이켰으니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으면 최고죠. 그러면 최고지요. 그러나 우리가 늘 그렇게 지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도 생각도 안 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도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다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잘했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부디 또 회복하고 또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15년 동안이나 그렇게 폐역한 상태로 지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학개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본문 12절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이 당시 유다의 총독입니다. 정치적인 면을 다스리던 지도자였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종교적인 면을 다스렸던 지도자였던 겁니다. 이 두 지도자 외에도 그 다음 같이요. 남은 모든 백성이 같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모습으로 표현이 됐던 겁니다. 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회복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 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회복이. 그리고 저 같은 설교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자칭 설교자들, 하나님이 세웠다고 자칭 말하는 설교자들이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실망하고 좌절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라고 그냥 순진하게 이렇게 받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가짜도 많고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이게 사실 현실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탁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설교자를 세우셔요. 자기 설교자를 세우세요,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께서 자기 설교자를 세우셔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게 순전하게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 설교자부터 이 강단에 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중은 그렇게 전하는 설교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선지자 학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방식을 사용하셔요. 선지자 학개를 부르셔서 학개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어떻게 회복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던 겁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말만 들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본문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그 다음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그 다음요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아멘. 자,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냥 듣기만 한 게 아닙니다.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자극하신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막 휘저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것이에요. 어떻게 15년 동안이나 굳어졌던 그들의 마음이, 패역했던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너무너무 은혜로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학개서 1장의 나머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교리 공부를 했으니 잘 아시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생으로 들려주시는 게 아니고 성경, 하나님의 목소리 여긴 다 기록이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기록된 성경으로 주어진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성경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내용을 꼭 기도하셔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되게 하시라고. 특별히 강단에 세우신 목회자, 설교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자와 회중 사이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회중이 설교자를 생각하면서 저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회중은 콧방귀 끼고 있고 저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기 시작을 하면은 이거 상당히 심각한 것이에요. 성도들의 영혼이 메말라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인데 설교자와 회중 사이에 그렇게 믿지 못하는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참 끔찍한 겁니다. 그 교회는 영적인 메마름이 쫙 깔리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하는 겁니다. 이거 꼭 위에서 기도해 주셔요. 우리 양머리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너무너무 상처받고 힘들었었기 때문에 이게 금방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아십니까? 자꾸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자꾸 경험을 하면서 회중이 그 설교자가 전한 설교를 들으면서 순전한 설교자구나. 신실하게 전하는구나. 그 설교자가 전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일으키시고 내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이런 영적인 역사를 자꾸 경험하면서 그 관계가 조금씩 맺어져 가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요. 큰 은혜가. 자, 근데 전하고 가르칠 때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이건 설교자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설교자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신실하게 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꿈쩍 안 하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많이 들었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이게 감동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조작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마치 은혜를 받은 양 그렇게 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들도 있어 보여요. 네, 그런 건 다 사기고 그런 게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전하게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설교자가 조작해가지고 마치 은혜를 받은 양 하는 그거하고는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순전한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보세요. 15년 동안이나 이 죽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15년 후에 어떻게 이 마음이 회복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이게 가능한 겁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전해지고 또 하나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께서는 좀 우리 시간에 좀 같이